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군대입니다. 저 역시 현역으로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못 믿으시겠지만 다녀왔습니다. 주특기는 포병이었습니다. 군대가 힘든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이 제일 큰 이유일 것입니다. 제가 설교 자료를 검색하다가 군대에 관한 재밌는 글을 하나 발견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입대하던 당시만 해도 군대가 인생 최악의 고난인 줄 알았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냥 인생에 있어서 밟고 지나갈 계단에 불과했다. 오히려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보니 군대만큼 생각 없이 지내도 되는 곳이 없었다. 시간을 돌려서 군대에 다시 가라고 한다면 그냥 죽고 싶다. 여러분 마지막 부분이 참 공감이 되죠. 지나고 돌이켜보니까 군대에 있는 시절이 생각만큼 그렇게 고난처럼 느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군대에 가라 그러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 기억하기도 싫은 고난이 추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고난을 받을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지만 그 고난을 겪고 난 후에 나중에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있을 때, 그리고 또한 그 고난의 이유를 밝히 알게 되었을 때는 우리는 그 고난을 추억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형들의 미움을 사 노예로 팔려가고 또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요셉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마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그 미움과 분노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에게 악을 행하였던 자들을 용서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고난에 대한 이유를 밝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자신이 겪었던 고난의 이유를 밝히 알게 되자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한 가운데를 지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한 가지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좀 사적인 이야기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 남들과 같은 평범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로 인하여서 고아원에서 한 2년 정도 지냈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께서 그 삼형제를 어떻게든 좀 잘 키워보시고자 재혼을 하셨는데 재혼도 썩 그리 좋은 추억은 아닙니다. 재혼 가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 아픔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서초동 법원 앞에 사랑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예전엔 그곳이 비닐하우스 촌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판자촌이죠. 그 비닐하우스 촌에서도 제가 살았습니다. 참 삶을 되돌아보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을 해봤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시절을 지내오면서 어린 마음에 제 안에 있던 생각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아버지만 살아 계셨어도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군대에 제대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아버지 산소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미움의 마음이 너무 커서 그냥 거들떠 보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개인적인 이야기에 집중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이러한 성장 과정을 거쳤던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가득했던 저의 유년과 청소년 시절의 경험들이 교회 안에서 다양한 형편에 있는 성도님들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울며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오히려 저의 목회의 어떠한 현장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남들과 다른 강점이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시에는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것을 인내하고 견뎌내면 그 고난을 통해 얻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함께 그 고난을 짊어지고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에 지지 말고 인내하며 견뎌냄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의 흔적이 나에게 남아있다 고백하며 간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고난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함께 오게 됩니다. 이것은 나의 죄로 인한 오보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찾아 읽기 원하는데요, 조금 길지만 함께 좀 찾아서 나누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노예로 잡혀오게 되죠. 그러한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얻게 되자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그 다니엘을 끌어내릴 함정을 파게 됩니다. 다니엘에게 불리한 금령을 만들어서 꼼짝없이 다니엘이 그 술수에 걸려들게 합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어떠한 신에게 구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지자라고 하는 금령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금령에 상관없이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문을 닫고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다니엘은 그런 것에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드러내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본 신하들이 왕에게 고발을 하게 되고 왕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됩니다. 그리고 밤새 그 사자굴 앞에서 안절부절하죠. 그런데 그 사자굴에서 하루가 지나서 다니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오게 됩니다. 그 사건을 겪은 뒤에 그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는데요, 그 조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니엘 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의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를 미워하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겪게 되는 고난은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때도 있고 때로는 목숨을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그 음모들을 오히려 하나님과 다니엘을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난 가운데서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역전의 하나님, 그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은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창과 칼과 방패를 무기로 삼아 전쟁에 나아가지만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입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군대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히 아무도 그 골리앗과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내면 깊은 곳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6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자 사울은 하나님은 없고 그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울뿐만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뒤를 이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모두가 골리앗에게 두려워 떨 때에 다윗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사자와 곰을 물리칠 정도로 놀라운 전투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건져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림 없이 버팀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다윗이 골리앗에게 어떻게 선포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히 나아간 다윗은 결국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역전되어집니다. 골리앗이 쓰러지자 기관망장했던 블레셋 군대들은 그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되고 결국 스스로 그 전쟁에서 도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 앞에 두려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를 든든히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앞에서 설교를 하는 제 자신조차도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그 두려움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오해해서 마치 내 안에 염려를 하게 되면 나는 굉장히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그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같은 게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어, 이렇게 믿음도 없어서 내가 뭘 하겠어, 스스로를 계속해서 자책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내게 엄습할 때에 그 염려가 계속하여 나를 짓는 놈으로 말미암아 그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내게 다가올 때에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이 무엇입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내게 엄습할 때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고난과 염려로 인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절망 속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선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무엇입니까? 창조주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힘이 있습니다. 또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제하는 마음을 이제 영어로 하면 셀프 컨트롤인데요, 자기 통제입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통제하여서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믿는 자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셔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함께 부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고난받고 있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신을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부르시고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신 것이 오히려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불러주셨고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고 자신의 입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그것이 자신에게는 자랑이었습니다. 또한 비록 그 일로 인하여서 지금 감옥에 갇혀 정말 늙은 노년에 쓸쓸하게 외롭고 죽어가고 있지만 그건 역시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임을 자신은 알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일하시며 역사하신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결코 자신을 버려두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두려움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기도와 간구를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그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추운 지하 감옥에서 홀로 죽어갈 때라도 담대히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진행된 특별 새벽 부흥회 기간 동안 저희 가정에 참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 새벽 부흥회를 시작하는 날부터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특별 새벽 부흥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또 그 우리의 가정과 기도와 간구를, 가정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경험하게 되고 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그 절제의 마음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고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따라 순종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때로는 복음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자녀들 또한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는 더욱더 복음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버거운 시대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자녀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통해 담대히 복음을 수호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중고등부 비전 트립이 진행되어집니다. 오고 가는 차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한 바라는 것은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집회를 통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는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